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은퇴를 하셔가지고 연세가 80, 90, 100을 가까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갓 은퇴하신 70세 되신 분이 그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제 환영하신다고 환영의 모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0 넘으신 한 분이 70도 나이가 여기는 80, 90, 100 가까이 되는 분들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친구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야? 그 친구 있잖아. 옆에서 아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친구 얼마 전에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이 좀 신실해야 되는데 숨쉬기도 그렇게 귀찮으면 어떻게 살겠노? 신실하다. 우리는 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반대로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그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좀 성실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골로새 교회에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겪고 오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면 뭔가 함께 할 수 있겠다. 동력을 할 수 있겠다.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냥 요즘 저 친구가 좀 열심히 하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말 잘 안 하지요. 신실하다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고 우리는 신실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데 에바브라고 하는 이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얼굴 일면식도 없는데 그 골로새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를 보고 이 성도들이라 그러고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나 보고 신실합니다 이렇게 말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심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을 살펴보고 겪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런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감동을 해서 편지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한 번도 자기가 밟아본 적도 없고 직접 대해본 적도 없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자라고 그러지 않았죠. 신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라 그러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도 신자일 수 있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니까요. 그런데 여기 성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과 또 연계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성도들 그러면 원래는 성도가 맞지요. 거룩한 무리니까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그랬으니까 그 무리들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적인 의미입니다. 뭐뭇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믿는 자다. 교회 안 나와도 지금 믿는 자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도들 그랬을 때는 교회 안에서 함께 구성으로 이루어가면서 실제적인 믿음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고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도시에 세우신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무리, 그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를 치면 금산고흥교회에서 함께 소속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들, 이들이 금산고흥교회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성도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신실한 자들. 자, 이 신실한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도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죠.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니까 너희의 신실한 일꾼이다. 여기 신실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무리가 성도라면 그 가운데 신실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은 그 부분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일괄적으로 믿음이 좋다 말을 했을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결입니다. 말씀을 잘 안 듣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일이 워크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충성스럽다는 말입니다. 믿고 맡길 만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 무엇과 관련될까요?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나왔죠. 이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전쟁을 할 때, 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배 밑창에서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을 보고 이 일꾼이라는 이런 의미를 씁니다. 매여 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데, 이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씁니다. 여기 바울이 내가 갇혔다 하는 말은 로마 감옥에 수감됐다는 말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갇히긴 갇혔는데 환경적 갇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스스로 갇혔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뭔가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스스로 갇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웠기에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에 힘입어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됐다.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신실함은 맡겨준 것을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잘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맡겨준 거,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뭡니까?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무엇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신실함의 의미와 연결시켜보면 맡겨준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근본은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전파되어진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내게는 복음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지금 맡겨진 것이 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 말씀 앞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한 사람, 이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다는 말씀이죠.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이렇게 신실함에 앞서서 6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성실하게 잘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 지역과 더 넓은 지역까지도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다. 히에볼리라든지 주변의 라오디아게아 지역이라든지 거기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너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고 신실하다 그러고 골로새 교회를 보고 신실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들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똑같은 히에볼리 지역에 로마의 군사도로 위치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로 보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이 아주 활발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 비해서는 좀 적을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요즘 금요일은 밤이 없다 그럽니까? 도시 문화입니다. 얼마나 불빛이 휘황찬란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없을 정도로 이 기름을 사용해서 햇불이 밝은 지역, 타락한 도시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 우상 숭배와 온갖 이교도의 그 난잡한 생활, 도무지 이들을 보고 누가 성도라 그러고 누가 이들을 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완전 그렇게 살았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이 신실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가운데서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이들을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변화시켰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인과 동시에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잘 믿는구나. 말씀을 잘 믿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베레아 교회와 같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고귀하게 믿는구나, 고상한 믿음을 가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믿을만 하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만 하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데, 너희 교회라면, 금산고원교회라면 내가 믿을만 하구나, 금산고원교회의 성도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금산고원교회의 사역자라면 인정할 만하구나, 이런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한 번 떨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열매를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더 깊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이미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교회에 무엇이 그렇게 저것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써야만 됐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생각해 볼수록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입장이지만 당장 그들에게 가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에서 더 성숙해 가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전투가 지속적으로 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로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속적인 믿음의 전투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성도도 사역자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그 만족하는 순간부터 그 자신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 말이죠. 더 이상 도덕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며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며 한번 구원받게 해준 그것으로 거듭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의 삶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죠. 네가 신자냐 그렇게 묻지 않았죠. 어떻게 물으셨어요? 네가 거듭났느냐 그렇게 물었죠.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지속적으로 너에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이 맡긴 것을 성실하게 그렇게 잘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 몇 년 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직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네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여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복음의 열매를 지금도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거듭난 신자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한 번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알아라. 골로새 교회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시였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탕했던 이교도의 중심에 섰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전까지요. 거짓말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는데 잠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10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이미 전파되진 복음이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내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실한 자, 충성하는 자, 일꾼보다도 더 앞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뭡니까? 맡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랬죠. 그러면 그 맡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주신 복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맡은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자는 되지만 성도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향력 잃어버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되 더 이상 복음이 자기 삶을 인도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안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를 원하는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추어진 한 분을 보여줍니다. 신실한 형제,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교회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누굽니까? 너희와 함께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자주 접하고 오랫동안 함께 웃고 함께 웃으려고 그러면 그건 가족밖에 더 있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모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울 일도 많고 웃을 일도 많습니다.
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참된 복음의 합당 열매를 교회 안에서 맺어가려고 그러면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잖아. 저 사람이 본심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나도 부족한데.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 나도 나 참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취할 태도는 온유함입니다. 나라도 저 정도 되면 저럴 수도 있겠다. 인정해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태도가 오래 참음입니다. 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실한 자로 인정받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가족은 오래 참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기도 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온유하게 대하기도 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오래 참기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맡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사람이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주의 사랑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신실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화해되고 화평하고 하나 되고 평안의 복음 안에서 성령 유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써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실수 많았고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기도 제목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기도 제목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에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합당히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지 않았을까요? 복음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고 나타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도 너에 대해서 얼마나 참았냐. 그리고 네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은혜를 베풀었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 말씀 위에서 충성을 다하고 가족 때문에 아름다운 등목을 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 신실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맡겨준 일들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승김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때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에바보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성도가 되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오셔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함께 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하나의 그것을 소망해 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자라가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새 가족을 꼭 교육자만 가르쳐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육자 청빙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참 좋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근데 두고두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도 새 가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새 가족 양육자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바나바 사역자가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과 그리고 내게 있는 이미 전파된 복음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세워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세워주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게 하는 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복음의 열매가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교회적으로도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성실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